우리 태풍으로 인해 우리 비가 오는데도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와주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최근 2년간 저는 제 주변에 계셨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누님이 암이 발병된 지 2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했던 우리 이호철 집사님의 죽음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타마가 교회에서 파송되온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 죽음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일본에 들어오셨다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2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이신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홀로 남은 남편 선교사님 그리고 5명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착잡하고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슬픔 그리고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부하고 싶은 이 죽음은 왜 있을까요? 죽음은 왜 있을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여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목숨을 안타깝지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불교, 힌두교 같은 데에서는 자신이 지은 언인에 따라 죽고 태어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윤회 세상으로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의 시신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상에는 편한 곳에서 태어나 잘 살아라 라는 기원도 합니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그 스토리의 영화, 드라마가 참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 복수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죽음을 막기도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무덤 자리를 잘못 써서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는 기괴한 이야기의 영화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포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날마다 부활, 매일마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을 말하려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죽음, 부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은 왜 있는가? 죽음은 왜 있는가?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2sak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죽음은 제2값이라 말합니다. 즉 죄가 있는 자는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 시초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많은 부자, 권세가, 권력가, 선량한 시민, 착한 자, 가난한 자 모두 예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2sak은 사망, 이 사망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 고통, 그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위대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소망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 중 일부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사람을 영혼, 육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보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육체는 악한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야. 부활한 예수님을 본 증인이 허다하고 허다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며 이것을 본 증인이 허다하기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반박합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장차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도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도 모두 거짓일 것이야. 신기루일 것이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 기독교의 부가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선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다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그분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부활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죽음을 넘어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바울은 부활은 죽음의 질서를 끝낸 사건이다. 부활의 죽음의 질서를 끝낸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에서 잠자는 자, 그건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성도들을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대신 잠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첫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곧 뒤이어 수많은 열매가 줄줄이 열릴 것임을 보증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증명하는 첫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맞듯이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는 질서, 그 질서에서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지배로 이어져가는 그 판을 뒤엎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율법, 죽음, 제사함, 생명, 부활로 이어지는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넷째, 35절에서 49절까지 바울은 부활은 새 창조의 사건이야, 몸의 부활을 말한다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 추악한 썩을 몸이 다시 산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바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씨를 심습니다. 씨가 죽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어 집니다. 이렇게 씨에서 전혀 다른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알에서 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징그러운 누에 꼬치가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오는 그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언어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통해 변형되는 새 차원의 창조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50절에서 58절까지 바울은 사망을 삼킨,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몸의 부활을 말한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신령한 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소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변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성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5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5분만.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를 둔 집사님 부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이별로 신발을 사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걸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하나씩 사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걷지 못하고 소외되고 아픈 장애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눈도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소화도 잘 되는 사람으로, 좀 튼튼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머리카락을 많게 해주셔서 빠지는 것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좀 웃었습니다. 이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신령한 몸은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위대한 왕, 지혜자,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사망이 더 이상 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을 그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망, 신령한 몸의 부활로 마침내 완전히 패배하고 상처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단순히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절망을 발 아래 밟고 승리를 외치는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을 삼킨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진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야세 동북교회 두 번째 아이다 콘서트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와 전도를 들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곳 목사님이 저희 작은 아들 우리 민춘 전도사에게 신학대학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실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신령한 몸, 사망을 삼킨 그 부활의 승리까지 달려온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이 찬란한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라.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냥 소홀히 하는 도피성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아닌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영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은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타시와 히비신데이마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저 사람, 아니 저분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죽었기에 가능합니다. 그가 죽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 들어오시는 우리 나가노에 계신 우리 최 권사님, 요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매일 싸움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남편이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죽습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지난 오디너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우리 TCU에서 우리 학생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노인 몇 분만 남아있는 초라하고 가난한 그 시골 교회의 목사로 헌신하기 위해 이 신학대학교에 들어오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한다 라고는 이 젊은 이들의 간증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선택해도 두렵지 않은 그들의 헌신, 가난이 두렵지 않은 것, 그들의 헌신, 정말 가슴 뭉클한 부활 신앙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용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살다가 죽어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썩어 없어진 내 몸이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몸의 부활체, 부활의 육신으로 먼저 가셨던, 사랑하는, 이별했던 그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들과 살 것입니다. 어제 가족이 저녁 식사를 좀 하면서 제가 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치아 때문에 좀 한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주민센터에 좀 가셔야 된다고, 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셔서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제 성인 거리로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많이 불편하셨는지 10m 가시고 서셔서 한 15분 쉬십니다. 호흡이 너무 곤란하셔서. 끝까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주민센터에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헤어졌습니다. 빨리 치과 가서 치료받으라고, 어머니 빨리 들어가시라고, 어머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셨어요.
계속 서 계셨어요. 그 추운 날.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콜록콜록하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죽음,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 아름다운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나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유, 네. 갈라디아서 잠깐. 네. 이쪽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울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정된 시간, 제한된 자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채워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맞고도 옥에 갇혀도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죽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어.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시간 다 죽었어. 선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남이 나를 조롱한다고 무시한다고 무엇이 그렇게 그것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왜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죽은 자가 왜 이 땅의 것들을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퍼부대며 이 땅에서 경주시키고 있을까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적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요즘 들리는 말에 자식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좋지 않은 것, 마약까지 먹이는 부모님들도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눈물 나는 수고와 헌신, 내가 죽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 주의 나라에서 찬란한 가치로 빛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죽음을 삼킨 승리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는 죽는다, 오늘도 나는 죽었어,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고 애를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살려고 애쓰지 말고 죽으려고 애쓸 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 부활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